예배의 소중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죠. 지난 주간에 번제 감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5장이 속죄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속죄죄는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사람들과 제사장 앞에 시인하는 자복이요, 세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복입니다. 원래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지 못했다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제 다시 거룩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직접 관계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해야 되고, 평생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시편 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유명한 다윗의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과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레위기 5장은 인간이 짓게 되는 많은 죄악 가운데 3가지를 실예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4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정직하지 못한 죄가 3가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에 기록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증인은 본 사람,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재판장에 나가갖고 선서를 하겠죠. 올바로 증언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선서를 했다면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요. 그건 뭐야? 나에게 불리한 건 말 안 해도 된다. 그게 세상은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은 묵비권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봤습니다. 내가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감해도 안 되고 가해 빼서도 안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 아이들에게도 야, 못 본 척해, 모른다고 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레위기 5장 1절을 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나갈 때 그건 처세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 껌뻑하고 속여도 되고 거짓을 말해도 된다면 오늘 너는 증인으로서 알고도 증거하지 않는 죄, 그것이 첫 번째 죄임을 말씀하고 그러한 죄가 네 안에 있다면 너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죄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건 조금 종교적인 것이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적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지중에라도 더러운 것은 만지고 부딪힐 수 있고 그곳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한 물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장소와 삶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때서 가고 내가 때로는 만지지 말아야 되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죽은 사체라든지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혹은 병이 걸린 나병 환자라든지 무슨 유출병이 걸린 이런 것들을 만졌다면 네 자신이 부정해진 것이니까 너는 그 부정한 것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죄는 4절에 기록된 오늘 읽은 경솔히 맹세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 흥분해갖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부지 중에 경솔하게 함부로 발설한 그러한 잘못, 죄가 있다면 그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그 허물을 면하기 위해서 너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입으로 말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가지고 욕설을 볼 때도 있고 그것으로 남에게 상처와 모욕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맹세하고 그랬어? 나 몰랐는데? 그런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 얘기는 누구에게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게 약속이다,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증인이 되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죄,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몸이 더럽혀진 죄, 맹세하였으나 지키지 못한 죄, 이게 다 우리의 생활 속에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는 것으로 마음에 죄를 짓고 허물을 드러냈다면 오늘 레위기는 너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10가지 만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너는 자복하고 이제 그것으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지체 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무 일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속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이러이러한 것을 깨닫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으면 내 입으로 죄를 발설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자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죄 고백이 없는 죄사함은 아무리 소를 바치고 양을 바쳤다 할지라도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는 것입니다. 참 옛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수준이 있었어요. 꼭 기도를 할 때, 저희 어릴 때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빼놓질 않으셨어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배우셨는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지었다는, 가다가 기찻길에서 누구하고 툭 부딪혔는데 그게 부정한 사람하고 부딪혔다면, 나는 부딪힌지도 모르는데 죄가 나한테, 부정한 것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공중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1서부터 100까지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순박한 그러한 기도였죠. 물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 초반에 욥은 참 부자고 신앙이 동방의 좋은 경건의 사람이었다면, 자식이 한 10 된다면요, 그 10자녀 하나하나를 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오니 속죄해 주시고, 이 아이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했을 때, 어떤 건 뭐야, 죄를 짓기도 했지만 예방의 차원에서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면 참 신실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다윗의 예를 든다면 유명한 시편 51편 같은 것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탐했죠. 그리고 장군을 전쟁마당에 나가서 죽게 했죠.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때는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시편 51편 4절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토설입니다. 시인입니다. 자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 무슨 결실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속죄하기 전에 자복한다. 자복이라고 하는 말의 시브리어 뜻은 집어던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바깥으로 내 패댕이 쳐버리는 게 자복입니다. 속죄라는 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기다가 던져버려야 하나님이 덮어버려 주시는 거지, 던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덮어주시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속죄에는 덮다, 취소하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야? 이러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할 때에 그의 재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는 자복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가지고 숨겨진 것이 들통나지 않으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올 때에 내 폐부가 찔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누가 뭐래도 자복입니다. 자복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룩의 길이요, 자복은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12지파 이름을 다 부르면서 자복하라 그랬는데도 아주 씻었어요.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의 중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바쳤습니다. 거짓부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가로채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자복했으면 될 일을, 이게 다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얘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씻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는 녀석 아닙니까? 탕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는 아버지 재산 갖다가 허랑, 방탕, 또 뭐 여인과 더불어 다 써버렸어요. 이웃 나라에 가서. 그러나 오늘 그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재산 갖고 죄진 거, 또 내 몸뚱아리 가지고 여인하고 죄진 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하늘에다 대고 죄를 지었고 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오늘 그의 마음에서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통의 자복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다시 씻겨주셔서 금가락지 끼워주고 다시 그 더러운 발에다 신신 껴주시고 새 옷을 입혀 잔치를 배설하며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해로 영적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우리는 참 많은 부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거긴 열매가 없어요. 좋은 열매,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친구를 훈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통찰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영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속죄 제물 올시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리랍니다. 염소를 드리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는요, 형편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죄사함 못 받습니까? 아니, 집에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다.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에 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갔다. 그리고 바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이 바칠 형편이 되지, 힘이 되지 못한다면 2마리의 산비둘기. 산비둘기 한나절 산에 돌아다니면 다 잡을 수 있었나 봐요. 집에 있는 비둘기, 그것도 새끼, 날지도 못, 조그만 거, 그건 누구나 다 대충 가질 수 있었나 봐요. 그게 한 마리는 갖다가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갖다가 번제로, 헌신의 제물로 드린다면 2마리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헌신의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7절부터 내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순서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번제로 헌신 언제 태워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백날 우리가 중직을 맡아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는 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2마리가 합쳐져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먼저는 속죄하고 그 다음 번제로, 나머지 하나는 태워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 비둘기 바쳐라,
형편에 따라 제사를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분이 아니라 어떤 죄인의 죄든 속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 이게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중심은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야, 양이 없다고 죄사함을 못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비둘기를 갖고 와라. 그 값싼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2마리를, 그것도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린다면 내가 그 피로 네 죄를 속할 것이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떠서, 아니 비둘기도 잡을 힘도 없어요. 아마 이가 무슨 큰 병에 들렸는지 산에 가서 좀 잡아오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 죄가로 인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말 네가 그 힘도 없다면 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쳐라. 속죄제를 드려야 돼야 죄사함을 받는데 네가 비둘기까지도 바칠 수 없다면 너 속죄 제물로 고운 가루를 하나 바쳐라. 이 고운 가루는 뭐 다 잘라내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아주 조금이에요. 그냥 오늘 편안하게 한 끼 식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에바가 2대박이라면, 2마리라면 요건 뭐 조금이래요. 그렇다면 아니 이때까지 피 흘려야 그것이 희생으로 죄가 사함받는다고 해놓고 고운 가루는 어떻게 피 흘리는 것도 아닌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11절 12절에 읽어준 말씀은 이제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고운 가루 스아 조금 10분의 1 그거 가져다가 이미 번제로 제단에 화목제물 번제물이 타고 있다면 그 타고 있는 제물에 그 피 뿌렸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 가루를 부어라. 오늘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름이 없다? 기름 안 바쳐도 된다. 유향이 없다? 유향 섞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비둘기도 못 잡는 집에 기름이 어디 있을 거고 유향이 어디 있을 겁니까? 그냥 지금 피 흘린 제물이 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 고운 가루를 듬으로 얹어가지고 같이 불살라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물이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 가져온 사람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산비둘기 가지고 오는 사람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도저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라고 하는 말로 설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정도, 양이죠. 우리는 누가 얼마 바쳤어? 이거에 눈이 커진다면 하나님은 누가 얼마를 바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앓는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과시하고 뽐내도 하나님은 야, 너 그거 허풍이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제사입니다. 너 정말 그 마음에 속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죄는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러면 너 한 끼라도 굶어라. 고운 가루 이 10의 1의 스아를 바친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를,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도 감사는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기에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통곡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난 죄인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참 세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지만 바리새인 하나님 참 책망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기까지, 예수님에 비해서 정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아주 가나다란 소리로 읊조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건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 완전을 이루는 것이죠. 성숙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오늘 속죄제의 제사법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숙은 배려에서 옵니다. 나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숙입니다. 이제 이어 읽겠습니다만 레위기 19장쯤 가면요, 추수 때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의 헌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알려줘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거 그거 싹싹 긁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외인들을 위하여 내버려둬라. 이게 뭡니까? 배려입니다. 내가 추수하고 땀 흘려 거두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이죠.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세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과부 동전 2냥 그거 꼭 그거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 과부의 동전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저 여인이 낸 게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자비하신 주님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서 웃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젠 다른 사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죄인도 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너 레위기 5장 설교를 들으면서 너 한 끼 금식해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네가 정말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조건을 거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담배 끊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보면요,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지금이 네가 회개할 때야 되고 지금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늘 이제 성전을 나가서 전에와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무슨 소리냐? 네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스하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의 태산과 같은 죄라도 다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오늘도 야, 기름도 필요 없고 유향도 필요 없어, 그냥 나오기만 해. 그리고 네 입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날들을 살아가게 해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또 못 본 척하는 수도 있고, 또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도 있고, 말로다가 경솔한 맹세와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모른 척 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을 만졌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무심 중에 입으로 뱉은 맹세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슨 죄,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자복하면, 아무 일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다 너를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형편과 힘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금식하고 한 끼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